사람들은 습하고 축축한 곳에서 잠을 자면 허리가 아프고 심하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산다면 겁이 나서 늘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는 축축한 물 속에서 잠을 자고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삽니다. 사람, 미꾸라지, 원숭이 이 셋 중에 누가 거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여희라는 여인은 진나라 현공의 애첩이었는데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여희를 보면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내고 또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희가 나타나면 물고기는 물속 깊이 들어가 숨어버리고 새는 높이 날아가 버리고 사슴은 급히 도망가 버립니다. 누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장자의 제물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이 다른 모든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사회에서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 그리고 이민 자녀들이 이런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혼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 속에서 사는 한국인으로 가지는 그러한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상, 즉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동시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제로 가지고 오시고 또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를 들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좇아서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친지가 있는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나그네로 살며 보이지 않는 땅,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이 있는 그 본향을 향해서 순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이 세속적 권세와 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고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그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가치관은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세상 어디에서나 중요한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지식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좌우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면서도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자, 종으로서 자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사는 좋은 집, 좋은 음식, 높은 자리를 주님은 조차 살지 않으셨습니다. 여호나 공중의 새도 가지고 있는 머리 둘 곳조차 주님은 없으셨고 낮은 자로 사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 다른 가치관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그들이 소유했던 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법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우리들에게도 성경의 사람들이 가졌던 것 같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안겨주시기를 소망하죠. 부나 명예나 힘이나 권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특징이나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부유하게 되고 세속의 모든 일에서 형통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아닙니다. 사무엘 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자식 농사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바르게 교육되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고초를 당했고요, 결박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 하나는 빚 때문에 두 아이를 종으로 뺏길 처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더하죠. 모든 사도들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고초를 겪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신분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노예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노예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정의해 주지 않습니다. 디파인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못하고 또는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는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실히 지혜롭게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소유하기 원하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경 전도서 보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을 신자들에게만 더 많이 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하는데 훨씬 속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세속에 관한 것들, 세속의 것들에 관한 한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골고루 비추게 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비를 차별 없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을 가지고 계량하려고 해요. 갑자기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갑자기 쪼들리게 되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속을 썩이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금방 생각하기를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어서 벌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고들 하죠. 회개해. 누가 그랬냐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회개해. 반대로요, 회사에서 좀 승진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이유 없이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거나 하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속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재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속의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세계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처음 그들을 파송했던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어떻게 보고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사실을 보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온통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아롱진 것들과 얼룩 있는 것들만 자꾸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이 부자가 되죠. 요셉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하시면요, 바다도 갈라지고 애굽의 강한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기도 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대적들이 물러가고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이런 것들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능욕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기 때문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그 도시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평생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 없는 안진뱅이 거린이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며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런데도요, 다 적들이 물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그래서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쫓겨나고 능욕당하고 도망치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들의 결과이죠. 더베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이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요.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라 권면합니다. 권면하는데요, 이 두 사도들은 아주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꾸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 가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높게 평가합니다. 주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그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우연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 머저리티가 되게 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그러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것도 배움이 짧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하층민들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교회를 이룬 후에도 그들이 세상의 높은 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고 지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룬 후에도 오랫동안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박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 고난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신자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냥 참아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세워진 교회가 그 환난을 견뎌내기를 권면하는 것이고,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던 일들, 자신이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속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영광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도의 가시적인 열매들, 회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 세워진 교회들이 가지는 세속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막 위협당하죠. 그리고 풀려났는데
교회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나시죠? 대적하는 자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복음의 능력이 강력해져서 그냥 막 대적들을 쳐부수고 사탄을 꼬꾸라뜨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위협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환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는 복음 전파,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 세상인 줄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것들에서 찾으려고만 합니다. 세속의 가치가 교회와 신자를 평가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물질이 풍부한 곳에, 세속적 힘과 권력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서만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그러한 착각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세속의 가치로 하나님의 은총을 계량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신자나 다 세상이 쫓고 있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사람이든 돈이 되었든 뭐 힘과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바울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바울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부요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잔뜩 쌓아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사도들은 자신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난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보고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 번영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즐겁고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매 맞으면 아프죠. 굶으면 배고프죠. 물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타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면 불편해지고 구차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버려야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으신 발자국을 따라가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속의 것들, 세상이 조차 살아가고 있는 것들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과는 다른
완전히 새롭게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